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분명한 이해와 뜻을 이해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가 마지막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 그럼 한마디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다. 그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굉장히 히브리서가 쉽게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부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천사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 천사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시고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후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왜 낮아지셨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될 대상인데 왜 낮아지셨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왜 엎드러졌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세대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인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뜻하는 애굽에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복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 멸망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는 예표입니다.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영원한 이 안식의 복은 누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 속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면 우리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채우라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라야 되지만 예수님도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는데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런 멜기세덱을 세워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대제사장의 예표가 누구냐? 구원자의 예표가 여호수아라면 대제사장의 예표는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려진 부분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110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분은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인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지 않냐? 아론의 반차에 속해 있지 않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론의 반차 이외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서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이 또 되어져 있죠.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온다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에 대한 언약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오게 되는데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유다 지파에서 올 것에 대한 분명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론의 지파에서 왜 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믿음에 나가라고 말했고 이미 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 그들, 타락한 그들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을 구원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6장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시제를 잘 참고해야 되고요.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또 히브리서를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요.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26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히브리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한눈으로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해 구절이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난해 구절이 아니라 그 시제를 잘 참고해 보면 이분들은 이미 교회를 떠난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겨 있는 사람,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6장 4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그래서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데 그 최후 확정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말씀하면서 맹세한 구절이 창세기에 보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닷이 놓여져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 빌물 받는 자와 복을 비는 자에서 그 복 비는 자가 더 높은 자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던 레위 지파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들도 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아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돌판으로 새겨졌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졌죠. 거기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돌판에 새겨졌다는 말 자체로 십계명이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그랬는데 그 신비에 하나님이 새기는 과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언약에 따라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안식일은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안식 다 이뤘다 그러셔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초실절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인류 속에서 유일한 영원한 부활의 은혜 속에 참여한 분,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 분, 살린 사람들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또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는데 왜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까? 부활한 얘기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죠. 그들은 영원한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표를 삼으시고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지 그들은 진정한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기에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절기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맞춰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딱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실절, 그 초실절의 그 절기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도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절기대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안식일,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수장절,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장절의 절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장절의 절기에 맞춰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해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그 절기를 정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절기도 그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 해를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절기를 성취하시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통치자,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생각하는 것이죠.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정말 만왕의 왕,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성경에 예언이 끊임없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뱀의 권세를 깨뜨리지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리라고 말씀하셔서 발꿈치,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물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그 피를 흘릴 때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그 집안에서 먹고 그 피는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저주를 받는, 채찍에 맞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강도와 함께 되었던 그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어야 될 부분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제 수장절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속에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때가 그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말의 번역이 부정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의 그 의미, 그 번역된 실질적인 의미의 내용은 일반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이런 의미, 다른 사람들의 피하고 똑같은 피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피를 메시아로서의 피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들하고 똑같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신성모독죄로,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실 그 부분의 언약을 알고 또 메시아의 언약들을 확인하고 절기를 확인하고 한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절기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안식하셨고 초실절 열매가 되셨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실제 생각하는 부분이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돼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 양과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한 것이 온 인류 각자 개인에게 다 적용할 때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받게 되겠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이 은혜를 이룬 것이라고. 안 그랬으면 자주 와서 계속 반복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이루신 것은 그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다시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남아있는 또 다른 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진정한 제물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외에 다른 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속죄를 이룰 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야? 지금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고 9장에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표이죠. 예표.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 이런 부분 아무리 모아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지어서 섬기듯 이 천사들은 후사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우리 인생, 우리의 그 가치를 양과 염소의 가치로는 절대 구속할 수 없습니다. 값이 안 된다 그 말이죠. 10,000원짜리를 100원 주고 사겠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겠죠. 누군가 집을 한 채 딱 졌는데 1억 원짜리 집인데 어느 날 100원짜리 동전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파시죠. 그러면은 누가 그걸 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을 구속하는 일이 우리 생명이 천하 만물보다 귀한데 양과 염소의 피로 바꾸자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능히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메시아가 유일한 참 제물이다. 그 외에 다른 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떠나간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율법을 범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이게 짐짓죄를 범한 즉 하는 부분을 짐짓죄를 범한 즉 이 부분을 고범죄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는 순간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뒤에 적혀있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였거든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 얘기를 하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그 부분을 지금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 율법을 따라서 범죄한 자들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든 것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수준이 그런 거죠. 수준이 모세의 법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 죄보다 훨씬 작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모세의 법이 더 크다 그러면은 누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용서함을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짓밟는 자들은 더더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은. 이 진리라는 지식을 안 후에 이 지식을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떠나가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율법적인 죄를 생각하면 그게 모세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모세의 법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딴지를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이걸 풀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풀지 못합니다. 그렇게 풀면. 실상적으로 이것을 그 죄를 율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러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또 용서함을 받지 못했거든에 딱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하고 이렇게 제가 변론을 해보면은요, 만약 그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반발하는 얘기를 하면 당신이 이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풀어봐라. 그러면은요, 그걸 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딱 걸려버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나 어떤 인도자들을 만났다 그러면요, 변론하다가 말이 안 되면 반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럼 처음부터 이 내용을 한번 풀어봐라. 그럼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못 넘어가요. 아는 척하고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뭐 자기 의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다가도 당신이 풀어보시오. 그렇게 하면 못 푼다니까요. 왜냐하면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고요. 정 말이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이 이 자리에서 풀어보라고.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푸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다가 뚝 끊쳐버립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거의 못 넘어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하는 순간에 이게 율법으로 해석했던 부분이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들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뭐냐? 그 죄라는 단어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표적에서 빗나갔어요.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를 빗나가 버린다면 다시 남아있는 속죄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 모세의 법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들이 그런 얘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영혼들을 공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딱 대면해 놓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로 꼭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풀었는데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라고. 아는 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딱 걸려서 무너집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어찌됐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침륜에 빠진다고 해석되어 있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침륜에 빠진다는 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면 멸망한다는 말은 진짜 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확실하게 우리는 해석하고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11장의 내용이고 12장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다. 그러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육신의 것, 율법적인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대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걸 계속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 그게 결국은 율법 중심으로 딱 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죠. 근데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유대교인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집니다. 율법 지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인들만큼 모세오경을 외울 줄을 압니까? 아니면은 양고기만 맨날 먹고 양소 조기 갈라진 거 뭐 그런 것만 먹고 삽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하게 속죄했고 영원한 제사를 지냈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했다고 하는 말이 그 앞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안식일 날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전도하러 다닌 부분을 안식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또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 구절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유대교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부분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날에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더더구나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집과 같이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회당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장소는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에 움직인 안식일 날에 움직인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바울은 자기 규례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규례를 따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자기 규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규례를 따라서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이 늘 무시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전도하러 갔던 것이고 그의 행적을 보면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구절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바울의 규례라고 얘기하는 순간의 이단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규례죠. 바울이 안식일날 전도하러 간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규칙을 정해서 안식일날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안식일이 바울의 규례냐 하나님의 규례냐? 그러면요 당연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규례라고. 근데 왜 바울이 자기 규례라 그랬냐? 이게 바울이 만든 규례냐? 그러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을 이 마귀 권세에서 나온 강력한 진들을 말씀의 검으로 깨트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강조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것은요, 죄를 벗으라 그랬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라는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죄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하면은 해결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돼 있는데 사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로 찾아오라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을 찾아오는데요. 요한일서의 그 내용을 시제를 확인해 보고 그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사실 원어를 갖다 놓고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해석을 못 합니다. 그 뜻이 아니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갖다 꽤 맞힌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구절이 있는데 피를 안 흘려도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고 해결된다고 그런 가르침을 하려고 엉뚱한 구절. 성경의 말씀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서로 배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둘이 배치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이해하면 그 뜻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이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를 벗어버리라는 말을 네가 가서 해결하라는 말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얽매이기 쉬운 죄. 자꾸 얽매이는데 거기 얽매이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게 참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이 해결해주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뻔한 얘기죠. 뭐로?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어쨌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쭉 정리해서 해석했는데 궁금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짧은 시간에 전체를 지금 해나가는 부분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들은 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잡아 먹을 때 반드시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그 피를 흘린 후에 먹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도축장에서 잡은 거 갖다가 먹죠. 또 제사장이 피를 흘린 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별의별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결국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바울은요, 다니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금하고 다녔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는 것, 그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가르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돈에 빠지겠습니까? 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음식,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선하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유대교적으로 그런 6월절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들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똑바로 못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똑바로 못 쓰는 거야. 다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이상해진 거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다른 사람들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진정한 속죄를 이루는 대속죄일의 그런 제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불살랐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예표대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영문 밖이나 성문 밖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건요, 우리가 성 밖에 가서 살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 같이 제물로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잡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 그걸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표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듣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두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오직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행할 일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그 양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런 일을 그대로 다시 행하는 유대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상징으로 풀지 않아요. 그대로 실제로 제사장이 가서 피를 흘리고 그런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참미의 제사, 여기도 제사라는 말이 제물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뭐냐? 그게 찬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유대교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 우리가 양고기 먹고 싶으면 제사장 앞에 끌고 가가지고 양의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 흘린 그 제물을 그 양고기를 집에 가져와서 먹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기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야. 유대교적으로 행하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찬미의 제사입니다. 복음 전파가 찬양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칭찬 찬자잖아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야. 이렇게 높이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는 일이 그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까내리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찬송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 찬송가 부른다고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미의 제사라 그랬더니 이 찬송가 부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율법을 행해야 돼. 그러는 순간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유대교의 율법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쓰여진 구절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율법,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리게 됐다고. 그래서 율법이 오매, 계명이 오매 내가 죽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살리게 되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왜냐?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 순간에 그거는 확실한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면 거기에 반대되는 구절이 너무 다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구절들, 그런 구절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 구절, 자 지금부터 이 구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못합니다. 자기들이 끄집어낸 그 반기독교적인 이단들이 만들어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이 한 게 아니라 변형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이런 논리들에 대한 구절들은 자기들이 많은 그걸 연구하고 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가지고 주장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대되는 구절을 쭉 끄집어내서 요거 한번 시작서부터 끝까지 설명해 볼래요?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거야. 정확한 복음은 설명 못하고 이단에 속한 건 열심히 설명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 복음을 설명하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저는 성경 잘 몰라요. 그러고 성경을 몰라요.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면 성경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모릅니다. 반대되는 구절들을 쭉 끄집어내서 한번 해석해 볼래요?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요. 어쨌든 우리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유대교의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확실히 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 우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단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대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 흐름이 되어져서 그 흐름이 하나로 쫙 꿰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꿰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단들은 이걸 못 꿰요. 쭉 하다가 더 이상 전진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70% 이상은 다 그들에게 있어서 난해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시고
마귀의 계계 속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 속에 나와서 수많은 영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에 속한 자들의 지식을 파하는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